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어떤 부자가 큰 잔치를 이제 배설을 했어요. 이 종들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 장가 들었어요 하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노합니다. 노해서 종들에게 빨리 가서 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주인이 명령한 대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한 자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래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는데 오히려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길과 산울타리를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 끝.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빨리 밥 먹으러 가고. 너무 일러요. 응.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큰 잔치 비유의 내용은 영적인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깊은 그런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풍습에 의하면 이 주인이 잔치를 계획을 하고 나서 바로 손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때요? 결혼식 초청장 만들어서 보내자마자 바로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 준비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1차 통보, 우리 식 오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후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셔도 됩니다 하고 2차 통보를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것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이 초청된 자들은 이미 이 두 번째 통보를 받고 그리고 초대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초청 때 참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미 동의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 좌석도 준비하고 준비를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당일날에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들이 잔치에 참석을 거절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값을 나가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서 그러는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보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미 밭을 샀대. 봤어. 그죠? 그래서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둔 밭은 내일도 모레도 어디 도망가요?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 있을 거. 더군다나 잔칫날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가서 봐도 되거든요. 어차피 내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밭을 가는 시험을 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죠. 교회를 못 오는 이유를 성도들이 막 대요, 목사에게. 사실 다 이유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안 오는 거 이유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가 있는 건 아시죠? 예?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는 아시죠? 예, 알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항상 나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근데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자, 어쨌거나 이 소들의 값이
집을 되어졌잖아요. 그죠?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잔칫날 약속한 날 밭에 나가서 소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가서 시험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든 지 얼마 안 됐다. 이건 좀 봐주고 싶기는 해요. 장가 들어서 약간 우리가 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싶다는 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사실 되지 않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합법적으로 결혼한 첫 해에는 그 결혼한 첫 해 남자는 군대에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직무의 자리에서 면제를 해줘요.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신부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부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사회적인 접촉을 완전히 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내를 잔치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으로도 못 사 먹이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노회에 목사회라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모여서 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초청을 해서 밥을 먹여요. 그리고 공짜로 선물을 줘요. 저는 거의 지금은 안 그래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 큰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12달 여름 수련회 때 빼고는 거의 한 10달을 그러니까 1년이면 10번을 선물을 받아요. 전 적금도 안 들었는데. 그럼 거기 가면 또 음식도 아주 싸구려냐 아니요 뷔페를 부르든지 거기 성도들을 동원을 해서 막 저기 바닷가에 있는 교회는 회가 꼭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안 가면 평상시 때 그러면 우리 현옥이를 막 그렇게 사주든가 그렇게 평소에 사주지 않으니까 그런 데라도 데리고 가서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거기 가면 락앤락 반찬통을 받아오기도 하고 젓갈을 받아오기도 하고 후라이팬을 받아오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막 그 교회에서 있는 선물들을 우리 교회도 나중에 좀 그런 거 파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이렇게 팔아주면서 그렇게 선물 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잔치집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응? 이 사람이 내 여자입니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정말. 예? 예? 그 말을 하면서 먹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번에 나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 날 굳이 못 왔던 사람들 바빠서 못 왔던 사람들에게 잔치집에 가서 또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제하는 것이 훨씬 그 아내를 또 기쁘게 하는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가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알량한 거짓말인 것이죠. 지가 게으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함으로 그처럼 주인이 막 노를 바라게 됐을까요? 일단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잔치를 준비한 그 주인의 수고 노력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처사가 되잖아요. 이 행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건 천국 잔치예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잔치에 동참하라는 복음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초청장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줄 선물도 오늘 써낸 그 인원수대로. 왜 나는 안 줘요 하지 마요. 그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초청장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지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왜 나는 안 줘요? 왜 나는 안 줘요? 안 써냈으니까. 오늘 지금 써내라고 지금 지난주에 했는데 안 써냈으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초청장 준비하니까. 그래서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 자리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자리 또 영생과 축복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외면하기도 하지요. 사실 인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초청하다가 안 온다고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는 핑계를 끊임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수요기도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가 미워할 것 같아요? 안 그래. 예나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 안 오신다고 해도 구원 받습니다. 예. 그 인간은 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자꾸 거절을 하고 오직 자신의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며 살지요. 예나 지금이나, 노아 시대 때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때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나, 지금 대통령 시대 때나, 60년대 한국이나 지금 2026년도 한국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의 거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오히려 모욕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가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따질 수 없습니다. 너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었는데 네가 네 그 완악한 마음을 따라 내 앞에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결국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그 현 시대에 맞게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보면, 여기 나오는 큰 잔치집은 교회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평 우리 교회를 하시고, 잔치를 배설한 그 집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종들은 오늘날 지금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고, 또 초청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도하는 것, 다음 주면 초청장 나눠주는 거, 또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예수 믿으세요, 뭐 붕어빵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은 초청장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즉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써내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꼭 이와 같아요. 그죠? 장가 들었습니다. 소 샀습니다. 약간 바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라고요.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겠으니까 교회 갈 수 없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거절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논도 사고 밭도 사고 뭐 아파트도 사고 사야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부동산을 샀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저는 집도 절도 뭐 아무것도 없어서, 논이나 밭을 산 그 자체를 책망할 것은 못 되죠. 열심히 산 것이니까. 문제는 개인주의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개인주의가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이나 처지를 앞세워서 예수 믿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 뭔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나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어렵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물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본문에서 밭과 소를 사는 행위는 이 물질주의자들을 좀 표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벌이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돈에게 돈을 쫓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돈을 부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지금 시대 사람들 보면서 그게 제일 불쌍한데, 저는 여러분들보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하고 비교하니까 안 돼.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제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돈이 내 말을 들어야지. 돈에 내 마음을 자꾸 뺏기고 살아갈, 그게 노예처럼 이게 살아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리고 굉장히 더 나가면 또 길어지니까. 요즘 결혼 정령기에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요, 좀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전 또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냥 뭐 어느 날 어머님이 언제 현옥이 데려가려나? 예, 주세요. 달력 보고서 제일 빠른 빨간 글씨가 3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3일절 날 결혼했어요. 준비 뭐 없어요. 그게 11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처형 결혼식 마치고 와가지고 있는데 앉아서 차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느닷없이 달력 보면서 자네 언제 현옥이 데려갈 건가? 예? 당황했는데 빨리 데려가게. 네. 달력 교회에서 받은 달력 제일 빠른 글씨가 3월 1일이었다니까요. 3월 1일에 어떻겠나? 이거 우리 상견례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저한테 뭐 살치 뭐 마련할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장모님 왜 그러셨지 정말? 그래서 저도 또 너무 당황해서 네 엉겁결에 결혼했어요. 엉겁결에 결혼했으니까는 26에 결혼했지. 이것저것 다 따졌어. 왜 30 넘어가도 결혼 못했어요. 내가 언제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장만을 하고 다 준비해놓고선 현호가 와라. 그때 딴 남자 아내가 돼 있을걸요 아마. 청년들이요, 결혼 그냥 못 모르고 하세요 그냥. 네. 돈이 결혼 생활에 아주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청년들은 결혼의 성패를 돈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 사랑, 뭐 관심 이런 것보다 무엇을 가졌느냐에서 결혼의 조건을 아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모든 관심사가 제가 볼 때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물질과 돈에 약간 집중되어져 있어요. 약간 어른들은 그런 얘기잖아요. 유산 미리 주지 말라고. 돈 미리 주면은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다 돈이에요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잖아요. 요한 웨슬러라고 부흥을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 집회에 가서 돈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첫 번째,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라 했더니 아멘. 그더니 어떤 한 분이 구두쇠예요. 이분이 그 지역에 돈밖에 모르는 한 구두쇠가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우와 참 설교 잘한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가능한 돈을 많이 저축하며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는, 와 진짜 설교 잘하신다. 저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렇게 감탄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벌어서 저축한 돈을 선한 일을 위해서 남김없이 쓰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감탄해서 칭찬하던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서 설교 버렸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왜냐, 요한 웨슬러가 간증한 것이니까. 아메리카 은행가 협회에서 발행된 개인의 금전 관리라고 하는 것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에 미친 사람이고 돈을 간직하고만 있는 사람은 구두쇠이다. 돈을 낭비하는 자는 타락자이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벌지 않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며 꿈이 없는 인간이다. 일하지 않고 돈을 얻는 사람은 기생충이고 그리고 일평생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모으기만 하고 삶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다. 옆에 사람 보세요. 바보처럼 보이나 좀 지혜롭게 보이나? 대답은 하지 마요. 우리 마음 아프니까. 여러분, 사실 돈은 성도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사람됨이나 신앙 인격을 측정하기에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도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두고 사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월급을 받아. 1억 정도씩 받으면 참 좋긴 하겠다. 그죠? 예? 받아. 그러면 그 월급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어딘가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마음 둔 사람은 자식 교육에 가장 많은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먹는 거, 영양제 이런 것에 가장 많이 쓸 것이고, 연애에 마음 둔 청년들 같으면 연애 비용에 가장 많이 쓰게 될 것이고, 하여간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간단해요. 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쓸까요? 술값에.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하는 것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심령뿐 아니라 돈 지갑도 거듭나야만 한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질주의 얘기고, 두 번째, 소를 사러 시험하러 가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양해해 달라는 거야. 즉 소를 사서 시험한다는 것은 막 사업이 바쁘고 막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어. 나 너무 바빠. 오늘 현대인들이 이 생활이 향상이 되면서 생활 반경이 넓어진 것이 사실이잖아요. 막 공업화도 되고 기술 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생활은 더 분주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막 뭐 일이 돌아가지를 않을 것 같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일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즉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하면 나는 좀 그나마 너무 바쁘기 힘들어서 좀 주일날 좀 쉬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내가 지금 바빠서 할 수가 없어. 물론 바쁘고 어디 가야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참석치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매 주일마다 일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 주일마다 한 주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일하잖아요. 쓰러집니다. 10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매주일 그렇지 않은데 우리 생각이 교회가 오기 싫은 핑계거리죠, 전부 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보다 주일이면 그냥 방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TV를 보고 영화관에 가고 취미생활 즐기고 연인과 즐거운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가는 것보다. 즉 예수 믿으면 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할 것이고 절제하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가냐는 거예요. 저는 이 면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의 술 끊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프도 할 마음이 없어요. 다만 좀 그분의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면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면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술 담배 문제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주요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때부턴가 술 담배가 교회를 나오는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제. 네.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배 마치고 또 누구처럼 가서 술 퍼먹고 막 이러고 그러지는 않겠죠. 뭐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재미와 즐거움을 끊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염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 살아라, 수도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 세상 속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졌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자유해졌으면 좋겠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은데 누구 보고 교회 오라고 하겠어요? 나도 안 즐거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종교가. 어쨌든 오늘 본문은 약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걸 거절하니까 집주인이 노했어요. 그래서 거리와 골목에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길과 산을 타리 가라고 보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 내 잔치집을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거리와 골목 그리고 길과 산을 타리 가란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를 말해요. 이들은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처럼 밭을 사고 소를 사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가 들고 막 세상 쾌락 즐기고 여유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외롭기도 하고 의지할 데 없는,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 또 몸이 좀 불편한 자들, 또 저는 자들인데 이들은 주인의 종들이 초대하는 곳에 그래서 따라왔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야 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아직도 빈자리가 있고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 이건 권장사항이, 권면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있어서 목사도, 앞에 있는 목사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기필코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봉헌함에다가 우리 태신자 그 작전 카드 봉헌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을 했을 때는 저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권하진 않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마음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맨날 여러분들 교육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같이 우리 전도대원들과 같이 전도를 다녀요. 우리 교회 전도대원들은 카니발 타고 다녀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전 세계에 아마 이런 전도대가 없을 건데 아무튼 그렇게 다녀요. 다녀서 그 만난 사람들을 좀 쓸까 했는데 그 사람은 박순열 권사님이나 이기철 집사님이나 이 전도대원들 뭐 사모님이나 이 사람들한테 양보해야지. 이분들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써야겠는데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도들에게 이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써내라고 권면을 했는데 제가 안 써내면 저 사기꾼이잖아요. 저 거짓말쟁이잖아요. 저 누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지금 이 전도 대상자를 삼고 써내면 좋을까요?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오늘 써낼게요, 안 써낼게요?
3명이나 써냈어요.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냐면 유승명 선교사님 지인이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오늘 결혼식을 한대. 주일날 낮 12시에 목사님에게 결혼식하니 와주세요 할 정도로 신앙이 떨어진 겁니다. 주일날 12시에 목사 보고 와달래요. 제가 다른 토요일이었으면 지금 안 만나본 분인데 지금 가서 만나볼 생각인데 지금 결혼하네요. 그래서 내가 소개는 받았는데 갈 방법은 없고 평일날 제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구원할 영혼, 다시 살릴 영혼, 다시 세울 영혼 주십니다. 사실은 안중영 집사님도 쓰고 싶었는데 거긴 김종남 집사님한테 맡겨야지. 최영화 집사님은 임지원 집사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알려줘도 안 써냈을 거야 아마. 내가 쓰고 싶었는데 나 공 들이고 있거든요. 임지원 집사님 공 안 들이고 있잖아. 나는 주일날 저녁에 급 피곤한데 밤 10시까지 당구 쳐주고 밥 사주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주일날 갔더니 내가 녹초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치니까 내가 성에 안 차서 또 당구 공부도 하고 있네. 의학 공부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당구 공부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또 지금 못 써내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써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써내,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 영혼이 여기 와 앉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하실 거예요? 한번 초청했는데 안 왔다고 포기할 거예요? 예. 더 기도해야죠. 그 영혼이 살 때까지 기도해야죠. 예? 한번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좀 자르고 칼집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지금 뭐 말은 안 하는데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당신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 안 왔잖아. 한 번씩만 들리기만 했지 안 왔잖아.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 그래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사모한테 가서 한 사람 꺼달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선포를 하고 일주일간 여유를 주고 태신자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고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좀 내 욕심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을 좀 품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라도 오늘 못 써내신 분들은 이번 주라도 해서 다음 주에 써내세요. 아셨죠? 이걸 써낸 거하고 안 써낸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좀 나 말고 다른 영혼을 좀 품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려고 하면 남다른 수고와 관심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은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님의 집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도가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무섭게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 또 그 은혜와 은사가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열려져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참여하세요.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열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태신자를 지금 써낸 건 뭐냐, 기도하라고요. 이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꼭 예수 믿다 낙심한 자들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으키시기를,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무슨 말 이해되셨죠? 또 막 상처 가운데 막 어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영혼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전도는 그래서 늘 좀 생활해야 되는데, 돈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에게 뭐예요? 국밥이라도 하나 사주면서, 아니 파리바게트 가서 빵이라도 하나 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조금만 좀 생각 좀 해요.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실패할 줄 알았어, 예수 믿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겠죠. 또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아유 살다 보면 힘들었구나, 어려웠구나,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의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야. 나도 그래서 네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 망할 줄 알았어, 너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러지 말고요. 외롭고 슬퍼하고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기도해 줘야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내가 너 그렇게 술 퍼먹을 때부터 병들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요. 좀 지나간 걸 얘기해서 뭘 할까요? 그죠?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가 앞으로 살 길을 얘기해 줘야지. 복음으로 위로를 하고 또 그의 얘기를 들어줌으로 그가 주님께 나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먼저 전도한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한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하는 일에 있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동영상 홍보 영상 봤잖아요. 예? 전도가 과연 될까?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줄까? 그날 나와줄까? 쓸 사람도 없는데 목사님은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안 하던 대로 하시지. 그냥 전도 자체가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전도하는 그 영혼이 아니라 그냥 전도 자체가 부담이고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전도 염려하지 말자. 시작.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제발 좀 해주세요. 먼저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할 때 사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난 전도할 줄도 모르는데, 전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 믿고 네가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지 않으셨어요? 이전보다?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셨어요? 어디 이재용처럼 됐어요? 몇 조씩 가지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 믿고서 아플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가 능력이 나타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그래서 그 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살다가 우리가 육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병이 생기죠. 이건 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로하면은 뭐 걸릴까요? 감기 걸리겠죠. 뭐 과로하는데 안 걸리겠습니까?
술을 계속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뭐가 걸릴까요? 뭐 위궤양이 걸리든 뭐 간암이 걸리든 뭐 약간 뭐가 걸리겠지요, 뭐. 그죠? 혹사시키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나는 고기가 좋아하고서 야채는 하나도 안 먹고 고기만 막 먹으면 고지혈증 오겠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하나님 밤과 낮을 만들었는데 쉬라는 이 주일날 주님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는데 밖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막 내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그냥 집에서 그냥 우울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잘 지냈어요, 아이고 어머니 잘 지냈어요, 얼마 좋습니까? 아유 오늘 밤 나 많이 먹어요.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먹고 소화제 먹으면 되겠지 뭐.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병이 왔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분이 돈이 좀 잠깐 좀 없는 상태를 만났다고 해도 내가 돈 관리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내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수입 대비 지출이 적으면 무조건 돈 모아집니다. 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안 해놓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돈이 없냐. 돈이 없게 살아요. 돈을 100만 원 버는데 먹는 걸 200만 원치 써, 카드로. 어떡할까요? 돌려받기 해야지 이제. 아, 그래요, 안 그래요? 100만 원, 하나님이 100만 원을 줬으면 100만 원 가지고 고안해서 살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억지 쓰고 있죠. 어쨌거나 예수 믿고, 자, 옆 사람 축복 연습이에요. 이제 그 전도 대상자들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그러시면 돼요. 뭐 얼마나 쉬워. 뭐 이게 뭐 전도 방법이 뭐가 어려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겨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나 그렇게 하지 그 세 가지가 와서 실망합니다. 예? 진리만 얘기해서 진리만. 예수님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건 저도 잘 몰라서 하여간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것도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자꾸 옆으로 가네.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거야. 시작.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는 전도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서 네, 지금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뭐.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실래요? 남편이세요? 아니면 아내세요?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부모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일까요? 사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정말 크나큰 정성이 필요합니다. 노력과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팔자 타령이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목회자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와 성격 안 맞는다고 말다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예수 믿는 것만을 제외하고 좀 양보해 주세요. 좀 섬겨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양보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한 영혼을 얻잖아요. 여러분 천하를 얻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표현되면 그 한 영혼을 얻잖아요. 여러분의 그 양보와 섬김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냐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스타를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만 돼도 어때요? 아이돌 스타 어때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환경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이 땅의 스타로 살아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의 스타로 영원토록 영원한 스타를 만들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했고 오늘은 작정주일로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품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져다 줄 초청장과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고 다툼이나 충돌을 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좀 좋은 본을 좀 보여주시고 또 친절히 대하시고 그리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직 성령으로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파하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멘하며 순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